네,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저 초중부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 초등부 교사들 합방으로 모였습니다. 전 교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아멘.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차일도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최효쌤입니다. 저희 미래교사 마인드셋. 저희 팀은 북팀이고요. 저희 팀은 이제 한원자 권사님 그리고 저와 이제 주재훈 선생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다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저도 좀 이게 읽기는 그래도 이제 주무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번 주 주일인가 월요일에 읽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고 요약하고 하는 게 오늘 다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롤로그에서 진짜로 앞부분에서 진짜로 저에게 딱 와닿았던 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교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록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관계에 관한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렘넌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생명을 나아가는 위대한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북팀이 발표를 할 곳은 파트 1의 이제 1장에 경제 상황을 이해하면 교육이 보인다라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를 조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제 상황으로서 이제 가정에 오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교사가 그 문제를 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조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끝에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1장이 인간은 연약한지라 주변의 다양한 문제와 내면의 욕구 그리고 결핍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연약입니다. 언약이 아니고요. 연약입니다. 연약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인데 진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막 많이 와요. 경제 그리고 뭐 문화 그리고 뭐 지식.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말씀으로 일단은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부모가 인격적,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 자녀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더 심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세상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도 경제에 관한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경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진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숙한데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까지 안 좋으면은
이제 자녀는 더 심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 위해 교사는 국가의 경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고 경제 성장률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엑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경제 성장률 추이에 따르면은 3년간 2%에 머물렀다가 뭐 2017년은 들어서 3% 오르고 회복 국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두었냐면은 경제 성장률이란 것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제가 많이 성장될수록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고용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좀 더 안정적인 것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저성장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극복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년도 자료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 참고로 해서 뭐 2018년, 19년, 2020년 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17년에는 3% 올랐고요. 2018년에는 뭐 2.7%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는 OECD 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이는데 세계는 마이너스 6%고요. 한국은 마이너스 1.2%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지 체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가 조금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OECD 국가들 중에 저희 한국은 15위, 2%의 성장률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뭐 G20에서는 뭐 5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성장 가속함이 뭐 성장하더라도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구조적인 이런 뭐 고용이 없는 성장들이나 저임금이나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뭐 성장이 뭐 좀 없을 성장의 이제 추세적 전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성장이 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당장 고민하는 문제는 고용과 임금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영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제 저희 랩런트들과 그리고 랩런트들의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여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더욱더 이렇게 와닿았고요. 진짜 뭐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저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진짜 이런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용이 잘 돼야지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올라야지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3가지 정도 이렇게 뭐 이 책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소득 증가율이 뭐 실제로 낮다. 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소득 증가분에 비해 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물가는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 소득은 뭐 느끼겠지만은 체감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100원짜리 연필을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상승하면은 100원짜리 연필을 9개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가 10%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뭐 쉽게 가까이 말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끝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임금의 수준은 그렇게 더 눈에 보일 정도로 더디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019년 자료를 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갔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제가 2019년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고 2020년 또 이렇게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투자 소득 또한 낮다. 뭐 아시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투자 소득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경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식의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렇게 낮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상황,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불안과 갈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며 이제 교육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안이고요. 불안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저희 강단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 속에서 이제 크리스천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네,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반응이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드는 것.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목표 속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절대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성도이지만 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모습을 그렇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거울신경세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문제는 또 다른 반응이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다.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선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은 뇌에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보고 들은 것을 따라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뒤에 있는 랩런트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교사라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이 시대에 부모와 가정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랩런트들, 후대들이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며 보여주는 것이 교사의 가장 분명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은 여기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갈등입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부부 간 갈등도 심화된다. 여기 보면은 2016년 이혼 사유 통계 중 이혼 사유가 총 10만 7,300건이랍니다. 한 해에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10만 7,300건이랍니다. 1위는 성격 차이고요. 뭐 이 정도 있고 2위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1만 928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뭐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제가 다 찾아보니까 부부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섬김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가정이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하는 최고의 장소가 된다. 그런데 갈등하는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바른 관계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이런 빈자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빈자리라는 이런 곳에서 저는 요즘 말씀에서 나오는 빈 곳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빈 곳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빈 곳이지 않았을까라고 발견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는 힘써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제2의 부모이며 제2의 가정이다. 라고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바른 관계 설정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가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정작 가르쳐줘야 될 것을 못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빈 곳을 교사는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견인차의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1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장을 이렇게 읽고 요약하면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가정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확인하여야겠구나. 내가 진짜로 랩런트들의 마음이 있다면은 영적인 것은 정말로 베이스로 깔고 정말로 실제적인 거에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무엇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사들이 조금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한 가정과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판단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세워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사가 바로 서고 체험한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면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체험한 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교사가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정말 말씀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 초등부 교사가 바로 서서 정말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전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은 카톡으로 일단은 좀 소통을 했고요.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이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지는 못했지만 카톡으로 이제 읽은 것에 대해서 뭐 느낀 바나 포럼 하듯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장의 결론은 이건 같습니다. 교사는 제2의 부모이며 제2의 가정이다. 꼭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실제적인 랩런트들이 부족하는 그런 빈 곳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우리 초등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면 공유를 꺼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한 분씩 다 한 번씩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확인차, 잘 들으셨는지, 또 실제적으로 발표가 유익이 됐는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요셉 쌤이 이 책의 내용을 잘 전달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만큼 잘 들으셨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선생님, 조희석 선생님, 권일 장로님, 손중일 선생님, 한원자 선생님, 정영미 선생님, 최혜진 선생님, 신세리 선생님, 서진혁 선생님 순서대로 한 분씩 하나씩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다던가 공감했다던가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왜 이걸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재훈쌤부터. 네, 우선 저는 같은 팀으로서 느낀 점을 얘기하셔도 돼요. 느낀 점을. 예, 정말 좀 바빠서 준비하는 거를 같이 돕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소홀했는데 저희 정말 요셉이 형이 저희 팀을 대표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석 선생님. 네, 전가요? 네. 네. 아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교회 가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예, 그래서 교사는 제2의 부모이며 제2의 가정이다라는 이런 구절이 저도 마음에 와 닿았고, 좀 더 아이들의 환경을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저는 저도 오늘 한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별 내용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셉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게 됐고,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은 게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부모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교사가 대신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부모와 같이 사역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저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역할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하신 건 없는 거죠?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 네, 우리 선중현 선생님. 우선 준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모한테도 비춰주고 렘넌트에게도 그렇게 잘 전달되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제가 참 와닿고 전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부모하고 렘넌트하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그가 하나가 돼서 같이 되면은 모든 이게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게 다 해결될 거라고 지금 제가 잠깐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 부모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면조 선생님.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건가요? 네. 아니, 다시 끄셨어요. 다시 끄셨어요. 된 거죠? 예, 됐어요. 된 거예요? 예, 되셨어요. 네, 예. 잘 들려요. 왜 이러지?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시. 네,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기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요, 제2의 부모의 역할과 제2의 가정 역할이라는 게 너무 제 마음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해주지 못한 부모의 역할 부분에서 그 빈자리, 아까 빈 곳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그게 마음에 많이 앉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돕는 견인적 역할, 그리고 이 책을 집에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효민 선생님, 그리고 다음에 바로 신영현 선생님. 안 하셨어요? 네, 신영희 선생님은 다음에 할게요. 예, 알겠어요. 네, 되게 잘 들었고요. 전 아직 책을 주문을 못 해가지고 뭐 끝나면은 바로 주문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교사는 이제 아이들의 거울 신경 세포다라는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부모와 교사를 보고 따라한다고.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좀 이 직장을 옮기고 나서 좀 정신이 없어서 이래저래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 오늘 이거 들으면서 조금 많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또 교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 따라한다는 것을 보고선 제가 먼저 또 말씀 붙잡고 원약 안에서 좀 세워져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세리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그 앞에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해주신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사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또 다르게 책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또 닿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주문을 해놓고 지금 또 이제 할 상태인데, 그래서 뭐 아직 프롤로그인 것 같아가지고 질문할 내용은 딱히 없고, 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빈 곳이라는 게 좀 와닿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혜진 선생님. 저도 이제 보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교사가 다시 진짜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진영 선생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처음이라서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반성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보다 어린 초등학교 랩런트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좀 제가 좀 기도드리면서 그 응답을 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혜선 선생님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발표를 마무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희가 진짜 경제가 남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또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우리 또 교사들이기 때문에, 정말 지식적인 경제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랩런트들의 가정 속에 있는 경제는 좀 어떠한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빈 곳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분을 그렇게 조금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초등부 교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북팀하고 우리 차혜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20분 동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밤 10시에 우리 기도회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거는 책입니다. 이거는 신앙서적도 아니고요. 그냥 교사로서 해야 될 책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관점에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책은 꼭 읽으셔야 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를 포럼하는 자리보다도 그냥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셔야 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이 반드시 생각하시고 인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보면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내용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거 초등부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흐름을 몰아오실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그 표현을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그 흐름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포인트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혀지시나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서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가 초등부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부모들과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과 갈등입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제 문제죠. 경제는 조금 뜬구름 잡는 거고,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는 겁니다. 그것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랩런트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최후의 보루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어지죠. 그럼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익이 된 근심과 아픔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근심과 아픔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더 큰 응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에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된다고 하셨죠. 그럼 이것도 이어집니다. 안 신기하세요? 안 신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이 초등부 교사 모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똑같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사분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과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네 만 붙잡혀진다면 사실 이 모임은 오늘 이걸로 성공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책의 내용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불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 불안입니까? 고용과 소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지표로, 경제 지표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더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 사후 약방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 지금 부모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가정 가운데서요.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몇 가정이나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가정이 안 돼요. 다 힘들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실은 이 불안과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이 다른 현장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현장이고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이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초등부에 주시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들의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이 되십니까? 모든 부모가 이렇다는 겁니다. 2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의 이유가 뭐냐? 소득 증가율이 실제로 낮고 소득의 증가율이 계속 낮고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물가 상승폭은 더 커서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 경제율은 더 떨어진다. 이것이 문제고 투자 소득 또한 낮기 때문에 결국엔 돈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매여 있고 있다. 그런데 교사가 주목해야 될 2가지 사항이 뭐냐? 여기서 교육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불안이고 두 번째가 갈등이다. 불안 상황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부모가 받으면 자녀도 받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 2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는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드는 것이고 문제는 2번째 반응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이때 거울신경소포 얘기를 하면서 보고 들은 거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가장 밀착해 있는 존재가 자녀인데 부모의 삶과 신앙을 가장 가까이 목격하고 모방하게 되는데 부모가 불안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한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교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사는 부모와 가정의 대안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교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초등부 선생님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부모들과 모든 가정들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보른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과 갈등의 상황을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만 겪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다 어렵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가지고 본이 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유익이 됐다. 근심과 아픔이. 정말 유익이 되셨습니까? 그 증거 가지고 지금 토요일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살릴 랩런트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이번 주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은 최후의 보로라니까요. 교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뭡니까? 두 번째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부모가 갈등이 심화됩니다. 2016년도에 10만 7,300건 이혼율이 있는데요. 지금은 줄어들었을까요?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발표가 됐더라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발표 잘 하셨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선생님들 지금 남팀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걱정인데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셔야 그 챕터의 내용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사들이 하나의 방향을 갈 때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아는 만큼 내용들을 가지는 만큼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초등부의 부모님들이 살아나고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지요. 갈등이 일어나면 자녀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셨거든요. 유기적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분리될 수 없는 언약적 인격체로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갈등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빈자리에 주목해라. 빈 곳에 대한 메시지죠. 견인차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하시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것 되게 힘들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증인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사는 제2의 부모고 제2의 가정이다. 이게 결론이죠. 이 챕터에. 그래서 우리 미래교사 이것만은 알아두기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렵다. 교사는 아이들이 생계불안과 갈등이 힘겨워하는 가정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제2의 부모, 제2의 가정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반드시 가져가시는 오늘 토요일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5분간 교회 학교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변해야 될 2가지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5분짜리 영상은 다음 주에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52분인데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교사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1시간짜리 영상이고요. 2015년도에 EBS에서 다큐프라임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겁니다. 자본주의 5부작 중에 일부 돈은 빚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10분, 15분 정도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용들에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제에 대한 내용하고 이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본주의가 뭐고 돈이 뭐고 은행이 뭔지 경제 시스템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자본이 왕인데 이 자본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뭐고 돈이 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1시간짜리고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영상 링크 올려드리면 이번 주 중에 꼭 보시고 그 느낌 바로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짜리.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영상을 지금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최하 선생님 2019년도 이용건수 얘기하셨네요. 더 증가했죠? 더 증가한 거 지금 보죠. 지금 올려드린 링크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2009년도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이 영상을 보게 처음 접했습니다. 그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처음에 한 사람이 막 춤을 춥니다. 한 10분 동안 혼자 췄대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저 뭐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죠. 그러다가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점점 운동으로 번지는 겁니다. 무브먼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동심리학에서 이 영상을 참고로 많이 하거든요. 전 이걸 가지고 말씀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라는 뭘까? 또 군중심리라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 앞에서요. 한 사람이 계속 한쪽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요. 2명, 3명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럼 다 쳐다봐요. 저기 뭐가 있나 하고.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요. 한 2명만 빨간불인데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르르 다 따라 나가거든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운동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은 왜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 책을 왜 읽고 왜 이 시간에 발제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바뀌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살아나고 부모들이 다 살아나고 부모들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오늘 핵심과 산업선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함께 계셔야지 이 내용들과 우리가 이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9시 58분인데요. 나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셉 선생님이 올리셨네요. 음성까지.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녹음해 놓은 거.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 다른 어머니들은 자, 이 시간에 이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은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 부장님, 차장님, 회계, 교사장, 총무서기, 찬양팀, CTM팀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직분 감당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축복받는 증인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랩런트들의 영성을 깨우는 교사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먼저 깨어 일어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랩런트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의 부모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가 한 시대임을 깨달아 알고 내 자녀를 언약 속에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의 지름길이요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아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지 초등학교 비롯한 마포구 22개 초등학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회당 운동이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300명 랩런트 제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100명 랩런트 전문사역 교사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초등부 모든 현장에 1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운동이 시작되는 시작이 이 교사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안에 인터넷 회당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에 영혼과 마음을 빼앗긴 후대들을 되찾아오는 미디어 플랫폼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컨텐츠와 편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비밀을 알고 사용하고 즐기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기쁨을 하는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초등부에 찬양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신디어와 드럼과 기타 반주가 세워지고 성가대가 조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부에 생명 얻을 새 가족들을 보내주옵소서. 그 새 가족을 양육할 전문교사 시스템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연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안에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경제에 어려움 있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 주옵시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렘넌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렘넌트 지도자로 복음의 바톤 들고 한국과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초등부 모두가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과 또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본주의 영상 한번 꼭 시간 내셔서 보시고요. 이런 경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좀 거품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고 시스템이고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인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좀 시간상의 문제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정리 좀 더 하고 내일 교사 모임 때 의견을 얘기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 주일,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하고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초등부가 우리 렘넌트 국이 또 우리 언약교회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문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자꾸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를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시작이 되도록 흐름을 만들어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선생님들이 릴레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선생님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일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0하루 금식이 최고였는데 좀 그거 놓고 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왜 류한세 준목이 이거를 저렇게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저렇게 심각하게 무게를 잡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우리의 언약교회 초등부가 우리 언약교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 정확한 명칭은 아마 가을 성경학교 부모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라도 한 부모라도 한 선생님이라도 정말로 깨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으로 행복한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받아야 되고요. 서약서도 받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나눌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아침 교사 모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입니다. 10시에 교사 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모여지고 오픈라인에 모이지 못하지만 몸이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도록 항상 기도 속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남팀 발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 못한 우리 박지원 선생님, 신세리 선생님, 아니 신세리 선생님 아니죠? 김세희 선생님, 그리고 누구죠? 이비 선생님 맞죠? 이비 선생님 맞죠? 조성현 선생님인가요? 네, 조성현 선생님 세 분 선생님들로 기도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도 한번 전화해 주시고 차혜수 선생님도 대청부 형님이니까 한번 연락하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코로나의 시간표에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가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교사가 합심하여 우리 가을 부모 성경학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축복된 토요일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종료하겠습니다.